아모스 후반부를 저희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후반부에는 5가지의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은 모두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4절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오늘의 본문을 넘어서서 7절을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자,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5가지 환상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5가지 환상의 핵심은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부터 너희들에게 주어질 심판을 면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심판 앞에 또 5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까? 공의와 정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안전한 정의, 그 공의의 삶을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동산 투기하고 비트코인하고 또 주식에 투자하고 이런 어떤 불로소득을 추구하느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들의 사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가져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훼손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교통신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키는 게 우리에게 안전하냐, 편하냐, 좋으냐, 안 지키는 게 안전하고 편하고 좋으냐. 결국 모든 사람이 안 지키게 될 때는 사회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인간의 정의냐,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냐. 날이 좀 선선해졌는데 이 환절기에 감기들 안 걸리시고 건강하게 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절기가 왔습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이제 추위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나는 건강해. 나는 이제 세상의 질서, 자연 질서, 사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난 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추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반팔을 입고 반바지를 입고 여러분이 살면 어떻게 되죠? 그 하루도 못 가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를 들여다보십시오. 지구적인 생태 문제, 환경 문제, 식량 문제 심각하다. 여름이 올 때마다 더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잖아요. 겨울 무렵에 오면 가뭄이 극대화돼서 봄철로 가기 전에 산불의 위험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안 올 때는 안 오고 올 때는 80mm, 1m까지 지금 옵니다. 저 일본이라는 나라는 3m까지도 오더라고요. 저 위쪽에 지방 굉장히 추운 미우라 아야고의 그런 고향 쪽은 정말 3m까지 오더라고요. 이런 지구적인 재앙을 우리가 보면서도 인간이 자연을 거스립니까? 안 거스립니까? 하나님의 자연 법칙은 공입니다. 그런데 선진국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딴 거 안 지킨다. 네, 트럼프 정권 들어오면서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인간의 기준과 삶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살면 제일 안전하고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이걸 다 역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모스 같은 선지자를 이제 들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미래에 메뚜기 떼들이 와서 싹 먹어버리고 불이 와서 다 불살라버리고 여름 과실, 광주리 이런 것들로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이다. 세 번째 이제 보여줬던 그 다림줄 환상처럼 너희들이 내가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너희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인생의 기준, 삶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너희들이 안 해? 다 무너질 것이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건 건물을 질 때 줄을 띄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띄어서 수직을 잡고 또 옆으로 재어서 수평을 정확하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건물을 짓는 건데 이게 안 맞으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규격이거든요. 이게 안 맞으면 나중에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테리어를 붙이면 붙일수록 더 빨리 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이제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 시대를 얼마든지 다림줄처럼 이 수평이 틀렸구나. 이 수직이 지금 잘못됐구나. 지금 인류가 지금 미쳤구나. 이거 집단 무의식에 빠져가지고 돈, 쾌락, 경제, 대국, 먹방,
이런 것들로 인간이 짐승보다도 못한 상태로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다림줄 환상처럼 다 보여요. 근데 아직도 안 보이는 사람들은 뭐지요? 본문에 이제 오늘 10장 20절 이후에 나오는 아마샤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정권의 야합해서 그 시대에 그 부귀 영화에 빌붙어서 좋은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아마샤에 꼴이 나는 거죠. 아마샤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그 아이야였나요? 이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이 힘이 또 세고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고 지지를 얻어요. 근데 진짜 선지자들은 설 자리가 없고 매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구덩이에 처박히고 이런 몹쓸 일을 더 많이 당하게 되어지고, 가짜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안에 다림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체적으로 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읽은 말씀을 1절과 3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말씀합니다. 왕이 풀을 베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이게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황충을 지어서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린 시절에 메뚜기 많이 잡아 드셨지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메뚜기 재앙 이 생각만 하면 그냥 메뚜기 잡아다가 잘 튀겨 먹으면 참 맛있는데, 자꾸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에게 어린 시절의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특별히 아이들을 양육할 때 3세에서 5세 그때의 그 교육이 아이들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경험한 걸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제가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참 좋았을 건데, 여러분,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좋습니까? 따뜻한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강한 사람이 좋습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좋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강해요? 김경순 권사님, 박미옥 권사님도 솔찬히 강해요. 그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좋습니까? 따뜻한 사람이 좋습니까? 따뜻한 사람? 네, 전용권 집사님 고개를 푹 숙이시는데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을 딱 이렇게 처음 봤을 때 그 첫 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첫 이미지 중에 제일 좋은 이미지가 따뜻하다라는 이미지랍니다. 그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면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모든 것은 다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다 해석하게 되어진대요. 나쁜 모습이 보여도 그걸 다 용서하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관계 기준점이 있어요. 50점이 기준이라고 하면 절대 50점 밑으로 안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첫 인상이 저 사람 똑똑하다, 그런데 강하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저 사람 똑똑하고 강한데 차갑다. 이 차갑다라는 인상을 제일 먼저 사람이 딱 사람을 만날 때 따뜻하다, 차갑다, 이게 첫 번째로 갖는 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차갑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50점을 못 넘긴대요. 인간관계의 점수가. 그 사람이 아무리 이제 차갑게 느껴졌는데 봉사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나누고 정말 그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 점수가 50점을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젊은 날 더 일찍 알았다면 똑똑한 척 안 했을 걸, 강한 척 안 할 걸, 그냥 따뜻할 걸.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따뜻하려고 애를 써요. 보이시죠? 여러분 표정이 안 보이는데요. 지금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안 보이지? 워낙 강하게 이 자리를 잡아서. 은희 그치? 우리 김재정 집사님 그죠? 워낙 젊은 시절 23년 전 그때 우리 동민이 또래 이렇게 먹었을 때, 제가 34살 35살 먹었을 때 얼마나 제가 강하고, 절대 제가 부러지거나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고 휘어지지 않을 그러한 사고력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게 제 안에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좀 따뜻해지도록 하십시다. 따뜻해지십시다. 예. 왜 여기로 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왕이 풀을 베었어요. 그리고 다시 움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황충 메뚜기를 지어서 보내서 그 풀을 다 먹었다라는
이 표현을 제가 설명하다가 잠시 삼천포로를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왔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바쳐야 합니다. 그때 먼저 난 그것을 왕이 비어가고 그 뒤에 다시 올라오면 그때는 이제 백성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이제 자기 양식으로 삼게 되어지는데, 이때 하나님이 황충을 지어서 그걸 다 먹어버리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백성들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지잖아요. 혹시 시금치 같은 걸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들 있지요? 이게 뿌리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잎사귀를 따먹는 이런 식물들은 제 어린 기억으로 많이 심어서 이제 손으로 일일이 다 뽑기도 하고 따기도 하지만 이 낫 같은 걸로 칩니다. 취나물. 제 어린 시절, 제 고등학교 무렵 이제 저희 동네에서 특용작물로 취나물을 했어요. 취나물을 다 처음엔 뜯습니다. 얇게 나오는데 나중에 커지면 낫으로 뱉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움이 올라요. 그러면 다시 뜯고 이런 형식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떼어가는 방식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나라의 세금은 바쳤는데 국민들이 먹고 살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황충이 와서 싹 먹어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금은 내요. 국가는 세금을 잘 감면을 안 해줍니다. 우리 김재정 집사님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도 세금은 내야 돼요. 억울하죠? 번 만큼 좀 내야 되는데, 내가 쓰는 만큼 내면 되는데 벌지도 못하면서 쓰지도 못하면서 세금은 내야 됩니다. 힘들어지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헌금이 요즘 정말 피같이 느껴져요. 다들 어렵게 삽니다. 너무 어렵게 삽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쓸 건 많은데 쓸 돈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헌금을 더 잘, 정말 피 같은 헌금이니까 물같이 쓰면 안 되고 이런 걸 피같이 잘 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임직식을 이렇게 다니면서 느끼는 게, 또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어려운 시대인데, 임직식에서 우리 목사님 이번에 차 좀 바꿔주세요 해서 뭐 그랜저로 바꿔주고 제너시스로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또 교회가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잘하는 교회들을 봅니다. 목사에 대한 사랑이 특별하고 또 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집니다. 그걸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한편으로는 그렇게 큰 차를 탈 필요가 있을까? 그냥 굴러다니면 되고, 성도들이 어렵게 요즘 사는데 조금 더 양보하면서 살면 더 은혜스러울 텐데, 이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살 것이 정말 부족해지는 시간입니다. 잘 견디실 수 있길 바랍니다. 메뚜기가 와서 싹 먹어치워도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재정 집사님의 사업장에도 황충이 아니라 붉은 황금 덩어리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날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시대에 이제 2절 중반부를 보면,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아모스가.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국민들이 먹을 그들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만들어서 보내시고 그걸 다 먹어치우는 하는 걸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이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제발 이 백성들의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지 못하는 이 탐욕의 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미약합니다. 어떻게 서리까? 저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저들이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들이 지은 죄는 크지만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했더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뜻을 돌이키셨다,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6절도 볼까요? 불이 와서 모든 걸 다 삼켜버리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5절을 보면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청컨대 그쳐달라. 불을 보내시는 이 일을 하나님 좀 그쳐주세요. 이 불을 보낸다는 이 표현은 여러분, 자 볼까요? 우리나라에는 바람의 방향이 겨울철과 여름철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름철에는 동남풍이 붑니다. 그리고 이 추위가 오면 서북풍이 몰려옵니다. 중국 쪽에서 바람이 오면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미세먼지 엄청나게 올 겁니다. 동남풍이 불면 남쪽에서 쭉 바람이 오면 시원하고 따뜻하고, 여름철에는 태풍, 가을철까지 태풍을 몰고 옵니다. 이제 바람이 방향이 바뀌었으니 태풍이 올 일은 없겠죠. 그죠? 올해 여러분 태풍이 없는 것만 해도 우리 엄청 감사해야 됩니다. 올해 비 많았어요? 적었어요? 왜 가을에 비가 너무 이렇게 비가 장마철처럼 옵니까? 여름에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쪄 죽을만 했어요. 만약에 바람까지 왔으면 추수하기 전에 다 떨어졌을 거예요. 약해서. 근데 바람이 안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바람이 지중해에서 붑니다. 그 지중해에서 오는 그 바람이, 바닷바람 해풍이 얼마나 포도를, 밀을 튼실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포도 중에 제일 맛있는 포도는 어떤 포도? 대부도 포도. 송산 포도가 박스당 1,000원, 2,000원, 3,000원 더 비싸지요? 그죠? 그 바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닷바람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람은 지중해에서 불어야 돼요. 그런데 서쪽에서 남풍, 이 동쪽에서 남풍에서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요, 농사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에 이 동남쪽에 뭐가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 뜨거운 40도가 넘는 바람이 샥 하고 이스라엘 쪽으로 바람이 확 불어오면 모든 밀, 포도, 이 무화과 한꺼번에 싹 고사되어 다 죽습니다. 항상 이 농사철에는 바람이, 해풍이 불어요, 지중해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람의 방향을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바람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바람 그쳐주소서. 이 바람 불면 그렇잖아도 황충이 다 먹을 건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사해주세요. 이 백성 미약합니다. 이 백성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 훈풍이 부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되어집니다. 자식 잘 되어지고 돈 잘 벌고 직장 잘 되고 웃음꽃이 꽃피는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의 정의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방향을 바꿔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태풍 한 번 오면 싹 쓸어갑니다. 저 어린 시절 농사할 때요, 여러분 바람이 와가지고 담배 농사 했던 거 다 영역 꺼놓고 이제 다 해가지고 추려가지고 매상만 하면 되는데 바람이 와가지고 비닐하우스 싹 찢어버리니까 막 싹 날려갔을 때, 그때 어머니하고 저하고 망연자실해서 그 앞에서 울 수도 없는 막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농사는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사업 같은 거 모든 것들은 사람을 속이지만 농사는 심은 대로 먹는다.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위기 앞에 섰을 때 이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뜻을 돌이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가나안 농군 학교가 있었어요. 아시죠? 가나안 농군 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계셨어요. 가나안 농군 학교에 이 앞에 붙여져 있었던 이 큰 모토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요? 가나안 농군에 토굴이 있었습니다. 그 토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입소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랬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이 기도원, 서울 평창동 뒤에 가면 삼각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리고 이쪽 경기도 지역에서는 여기 갈멜산, 안양의 그 관악산 그 줄기 중에 하나인 이 갈멜산이라고, 사실은 갈멜산은 우리 기독교가 붙인 거고요. 갈멜산 기도원이 있어요. 이 갈멜산 기도원 이 뒤에 올라가게 되면 산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산기도하러 올라가면 기도할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푸대 가져와가지고 다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산에 가득하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하려면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떨어져서 들어가야 돼. 기도하다가 잠깐 오줌 누러 갔다 오면 그 자리 누가 다른 사람이 또 하고 있어. 예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금요기도회 예전에 할 때 9시에 모여서 막 찬송하고 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몇 시에 나왔어요? 11시쯤에 나왔어요. 설교로. 설교를 11시쯤에 나와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부터 또 불 꺼놓고 막 개인 기도하고 새벽에 5시에 4시 반에 새벽 예배 드리고, 예전에는 토요일 날 안 쉬었습니다. 그리고 출근했어요. 이게 우리 금요일의 풍경이었어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어지간한 권사님들 40대 50대 예전에는 권사님들 일 안 했거든요. 여자분들. 그런 분들 거의 밤마다 부부싸움도 안 했으면서 이불 보따리 하나씩 가져와요. 우리 이진환 권사님 특히 이불 보따리 하나 가져와도 교회에서 기도해요. 기도를 했는지 주무시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 이렇게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그렇게 중보기도 많이 했어요. 북한에서 간첩 보냈다 그러면 막 기도원에 사람들이 막 다 쏟아져 들어가가지고 기도원이 꽉꽉 메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김일성이
우리 기독교에 엄청나게 영성을 증가시켜줬어요. 김일성이 간첩선 보내고 김일성이 간첩 보내면 그때 막 나라가 국민 여러분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하다 말다 교회에 몰려와서 막 기도하고 밤마다 막 기도원에 가고 산에 들어가서 막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다 권사님들 카페에 가가지고 맛있지? 마셔. 다 카페 권사님들이 되었고 저녁에 교회는 텅 비어있고 저 기도원들은 다 문 닫아버렸어요. 예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 자리들은 지금 풀만 무성합니다. 중보기도 하지 않아요.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내렸고 정신세계가 다 피폐해졌고 가정들이 얼마나 한심스럽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먹을 거리가 없어져요. 트럼프 같은 저런 지도자가 나와서 야 세금 많이 내 니네, 야 대한민국 이제 반도체, 선박, 철강 니네 45% 더 내. 기업들이 지금 벌벌벌 떨어요. 자동차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드는 거 더 이상 안 받아. 자동차 공장 가지고 들어와. 니네가 다 만들어. 지금 우리 거 다 빼가고 있어요. 지금 껍데기만 남아가고 있다고요. 이제 보세요. 우리가 중보하지 않으니까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있는 주식 시세 동향이나 보고 야 돈이나 좀 더 벌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보지 못하니까 중보기도가 없어지고, 중보기도가 없어지니까 정신세계가 다 무너지고 영적세계가 약하니까 서지 못하니까 나라도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아모스의 환상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따라서 합시다. 평택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할렐루야. 이 교회 앞에다 저건 제가 안 바꿀 건데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을까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전용권이 기도하노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진남이 기도하노라. 이거. 조국이여 안심하라. 김경순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합시다. 30대여 안심하라. 동민이가 기도하노라. 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도록 하십시다. 내일은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평택 땅이 복받는 줄 믿으시고 황충의 재앙이 옴에도 불구하고 불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 이 나라 이 민족이 반드시 서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은총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